보고 또 보고 새벽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할렐루야.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복된 날입니다. 7월 첫날 이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무리할 수 있음을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모르드게와 하닥의 충성 그리고 에스더의 헌신 이렇게 했는데요. 한번 고백할까요? 모르드게와 하닥의 충성, 에스더의 헌신. 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누군가가 충성함이 있고 그 누군가의 헌신됨이 있어야만이 우리나라를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제대로 되어지게 하시는 그야말로 피 흘려 나라를 위하여 목숨 바쳤던 많은 그야말로 구국의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안전하게 지금껏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호국 보훈의 달 6월이 지나갔죠. 그야말로 연평해전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애매한 젊은이들이 정말 또 전사를 당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자유가 지켜진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처럼 헌신되고 충성된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 북녘 땅에 정말 공사한 치하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야말로 그들은 김정일, 김일성 그 가문 자체가 우상이잖아요. 우상. 마치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했던 것처럼 출애굽기에 있어서 저 이집트의 파라오 자체가 신이잖아요. 신. 김일성, 김정은이 그 자들이 신인 것과 똑같은 거야. 그들은 신이에요. 신. 파라오. 그들이 섬겼던 태양신이 라라고 되는 라. 그러니까 그걸 이름을 본따서 그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이 파라호거든요. 바로죠. 바로가 파라호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저 북녘 땅에는 정말 2,500만 명입니까? 3,000만 명입니까? 김일성을 김정은이를 그들이 신을 삼고 살아가는 참 안타까운 인생들이 있잖아요. 물론 북한에도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주기도문의 주가 누구예요? 김일성이 주 아니겠어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막 개척해가지고 저 세계동 2층에 상가에 들어갔는데 마음껏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2층이었는데 3층이 뭐라고 그래? 건물주가 살았거든요. 근데 좀 시끄럽게 기도하려 치면 너무 시끄럽다고 막 이래가지고 기도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찬양 소리 좀 크면 시끄럽다고 그러고 막 이런 어떤 그런 나날들이 있었네요. 근데 하나의 은혜 가운데 여기는 뭐 누가 고함 친다고 뭐라고 그럽니까? 찬양 부른다고 뭐라고 그럽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자, 지금 이 모르드게, 에스더 이들이 살고 있었던 이 시대는 어때요? 배경이 페르시아라고 해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크게 뭐 이집트,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그 다음에 로마, 뭐 이렇게 쭉 역사가 흘러오게 되잖아요. 저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분단이 되어져서 북쪽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왕이 19번 갈아가면서 왕조가 9번 바뀌어요. 9번. 왕조가 바뀐다는 얘기는 전혀 씨가 다른, 씨라고 합니까? 성씨가 다른 그런 어떤 가문이 왕권을 거머쥐는 것을 갖다 말하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9번씩이나 왕조가 바뀐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마치 고려시대와 조선시대가 어때요? 조선시대로 바뀌면서 이씨가 왕을 잡잖아요. 왕조가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은 9번씩이나 왕조가 바뀌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 왕조가 한 번도 안 바뀌죠. 그러면서 이루어지는데 그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당하죠. 그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당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면서 오늘 우리가 본 이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데, 근데 이 바벨론이 금세 또
메데파사라는 나라의 멸망을 당하고 말죠. 메데파사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때 모르드게가 지금 에스더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때요?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냐면 충성된 사람이었어. 어떤 충성됨?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자기 민족을 향한,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를 향한 그 충성됨이 굉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야말로 이 아하수에로 왕 시대 때에 그야말로 하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출세해가지고 한마디만 거들먹거리는 그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지나가기만 하면 엎드려서 막 절하고 이러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모르드게는 어때요? 꼿꼿하게 그렇게 굽신거리지 않죠. 이게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밉보여가지고 하만이 작당을 피우는데 어떤 작당을 핍니까? 그야말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자기 있는 재산을 이렇게 갖다 은으로 바꿔서 갖다 바친다라고 하면서 결국 어떤 어명을 받아냅니까?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라는 그런 어떤 어명을 받아내죠. 이런 사실을 알고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모든 일이 어떤 일이에요? 지금 이 페르시아가 127지방, 127도라고 그러죠. 지금으로 말하면 127도에 해당되는 그 넓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 127도에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을 전부 다 진멸하라는 그런 어떤 조서를 딱 받아가지고 도장을 꽝 찍었으니 큰일 난 겁니다. 그런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 무슨 말입니까? 그야말로 자기 민족의 어떤 진멸당할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과 애통함을 지금 막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데 가만히 있지 않냐고 그야말로 통곡하면서 옷을 찢고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니라. 베옷을 입고는 궁궐에 못 들어가요. 궁궐에 들어가려면 의복을 이렇게 정제하고 그야말로 잘 차려입어야만이 이 궁궐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내 의의 옷을 입고는 못 들어가잖아요. 주님이 주신 의로운 옷을 입어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아무리 대궐에 들어가고 싶어도 보니까 굵은 베옷을 입은 사람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 저 영원한 천국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우리가 덧입어야만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자, 이처럼 왕의 명료가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127도라고 그랬죠. 유다인들이 크게 통곡하며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고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나라의 슬픔을, 나라의 위기를 그저 몇 사람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특별히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런 어떤 공동체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한 주제, 희노애락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게 정말 애통하고 있는 모습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들려졌어요. 그랬더니 에스더의 시녀와 4시가 나와서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며 이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서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이 소식이 들려졌어.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사촌지간이잖아요. 사촌지간이었지만 어때요?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삼촌 딸이니까 순서로 말하면 사촌이죠. 사촌지간이었다고. 근데 자기 딸처럼 기르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친하겠어요? 그리고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어때? 아수에로의 왕후까지 이렇게 되게 했으니까 굉장히 큰일을 한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자, 저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자기 사촌 오빠 되는 이 모르드게에게 옷을 좀 갈아입히라고 이렇게 입히려고 갖다 줬더니 이걸 거절하다네. 그러면서 그 상세한 소식을 5절에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누구? 넷이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자, 오늘 등장인물이 하닥과 모르드게와 그 다음에 에스더 세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자기 민족을 향한 충성 때문에 말미암아서
자기 나라가 자기 민족이 이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진멸당할 것에 대한 그런 애통함을 온 백성들과 함께 지금 같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닥이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닥이라는 사람은 왕후 에스더에게 붙여준 그런 내시의 내시. 그러니까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인가 좀 자세히 알아보라고 이렇게 심부름을 보낸 거죠. 그랬더니 하닥이 가서 상황을 다 파악하고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그 모든 일을 하닥한테 다 얘기를 해줬어. 그랬더니 하닥이 와가지고 어때? 9절에 하닥이 돌아와서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전했어. 지금 이 유다 민족들이 진멸당을 이기겠답디다라고 그러면서 지금 딱 전해주니까 아직은 어때요? 에스더가 유다인지를 모르잖아요. 하닥도 모르고. 그런데 어때요? 하닥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자기가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가서 모르드게한테 가서 이렇게 전해주라면 가서 전해주고, 모르드게 말을 듣고 이렇게 전해주라면 전해주고, 이처럼 충성스럽게 이 하닥이라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왕후가 왜 그러잖아요. 왕후가 뭔가 비밀한 일들을 좀 전달하려고 그러면 내가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 어떤 심부름을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하닥이라는 사람은 에스더에게서는 굉장히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또 목회자가 여러분 성도들을 신뢰할 만한, 성도와 목회자 관계가 서로 신뢰할 만한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야 그래? 근데 말이야 그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면 에스더 어때? 나도 가서 막 배워 들고 눈물 뿌리면서 이렇게 통곡해야 되는 건가? 라는 그런 어떤 고민이 있다가도 지금 에스더가 뭐라고 그러냐면 핑계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 핑계거리는 뭐예요? 11절 말씀에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서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벌써 며칠? 30일이에요. 30일. 자, 30일. 자, 여러분, 우리 참 사람들 핑계거리를 막 찾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그러잖아요.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려 그러면 거기에 딱 걸맞는 핑계거리를 우리가 딱 또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래 제대로 감당하기를 이렇게 내 마음에 좀 꺼름직할 때, 감당하지 못하도록 할 때는 거기에 걸맞는 핑계거리를 찾게 만듭니다. 에스더도 역시 마찬가지. 얼마나 이 맞는 말이에요? 야, 내가 왕 앞에 나가면 죽는 법이야. 왕이 지금 부리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죽어. 지금 부리지 않은 지가 한 달 안에 됐거든? 그렇게 좀 전해줘. 그렇게 좀 전해줘.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는 자기가 그러고 있는 것이 어떤 거예요? 지금 합당하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에스더의 말을 또 이 하닥이 가서 그대로 모르드게한테 전했네? 야,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그렇지, 에스더는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지 않냐고 그가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또다시 에스더에게 가서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14절에는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며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높임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낮아진 상태에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성경의 원리는 어때? 우연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적인 어떤 지위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지위를 통해서도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지위에 있어, 어떤 위치에 있어, 그러면 그 위치에 있는 영광만 누릴 것이 아니라 그 위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르드게는 이걸 잘 알았어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너 혼자만 살겠다고? 아니야, 그러면 안 된대,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어때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11절의 상황과 15절의 상황, 11절과 16절의 상황은 불과 몇 시간 차이 안 나는 거 아니겠어요? 불과 몇 시간 차이 안 나는 겁니다. 몇 시간이 뭡니까? 몇 분 차이 안 나겠죠? 대궐문 앞에 있는 그 모르드게에게 왕궁에 있는 이 에스더가 하닥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됐겠어요? 근데 11절은 어떻게 내가 피할 방법은 없을까? 핑계를 구했던 에스더가 16절에서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그것은 어때요? 이 모르드게와 이 하닥의 충성된 모습을 보고 에스더가 마음을 바꾸어 먹었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위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 낮은 자리에 있다면 낮은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당연히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핑계거리를 찾기 시작하면 한없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려고 치면 우리가 어때요? 다 핑계거리가 다 있어요. 난 이래서 그렇고요, 나는 저래서 그렇고요. 얼마나 핑계하기 좋습니까? 요즘 상황 이래서 그렇고요, 저래서 그렇고요, 라고 핑계거리가 많아요. 저 청북에 가면 평택 시민 묘지가 있어요? 시립묘지가 있어요? 그 시립묘지 묻혀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다 이유와 까닭이 있겠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자,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 신앙생활을 죽으면 죽으리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능성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만들어내지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지 뺀질거리려고 좀 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되지 않을 그런 핑계거리가 또 생겨나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를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유다 백성들을 진멸하고자 하는 그런 하만의 계략, 그 계략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을 위치에 처해 있지만, 결국 어때요? 이 에스더의 한 사람의 결단, 물론 결단이 있기까지는 하닥이라는 사람의 어떤 신실한 그런 충성됨, 모르드게의 나라를 위한 자기 민족을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합력하여 지금 선을 이루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충성, 한 사람의 헌신만으로는 되어지지가 않죠. 그야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온 유대인들이 합심하여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합심하여 통곡하면서 올라올 말은 뭐예요? 금식기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은 어때? 역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셨던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하만이가 모르드게를 달아매려고 세웠던 그 기둥에 자기가 달리는 그런 역전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헌신과 결단을 통하여서 역전의 은혜를, 역전의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새날, 첫날, 첫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예배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소중히 여기신다. 그런데 어때요? 너는 거룩하지 못하니까 예배드리면 안 돼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잘됐다, 예배 빼먹어야지, 예배 쉬어야지, 얼마나 핑계거리 좋습니까? 그런데 어때? 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그 소리를 듣고 어때? 오히려 모세에게 가서 따졌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립니까? 왜 드리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따졌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들의 그 모습을 보고 어때요? 특별한 유월절, 한마디로 하면 임시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을 주셨던 걸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금 환난을 당할 때 온 유대인들이 합심하여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이 평안한 때가 아니죠.
어찌 보면 환란의 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여 나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은 역전의 능력, 역전의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은 그렇잖아요. 야 에스더야, 네가 너 혼자만 살겠다 그러지 마. 하나님 있잖아.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셔. 할렐루야.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셔. 네가 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 그런데 네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냐. 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홀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 합력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합력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쓰임받지 않는다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일은 멈춰지는 법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주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할렐루야.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데 누가 그 일에 참여할 것인가. 반드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전에 여러분들이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